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좋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에 담겨진 인사말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안부 인사이잖아요. 여러분 샬롬에 담겨진 그 평안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저도 여러분들 잘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긴 시간 잘 쉬고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쉬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바뀐 게 두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잖아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고요. 두 번째가 바뀐 게 있다면 제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쉼을 잘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몸무게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리마인드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 말씀 시간에 그 이방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들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함을 조명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썩어질 부분들을 완전히 썩어지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가정하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더 세밀한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짧은 구절이었지만 어떻게 읽으면서 느낀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윤리책 같은 뭔가 좀 우리를 계속 교훈하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이러한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며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문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맥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 또한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뭡니까?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정직이란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직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이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말해서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라는 표현은요,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서로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6절에 분노, 즉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또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화를 한 번 이상은 다 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연히 화를 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화를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26절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즉 화를 내어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6절에 등장하는 화는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일어난 화가 아니에요. 분노라는 거죠.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찰 정도의 그 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화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것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는 낼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날이 바뀌기 전에는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까?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화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도 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마저도 그 화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가능하면 이 분노를, 화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화를 낼지라도 뭡니까? 중요한 게 있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지라도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길 이 부분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뭐 하라고 합니까?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 영역을 구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화가 있으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성내는 것이, 말하듯 하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가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아까 전에도 셀 리더 모임을 할 때 어떤 셀 리더분께서 정말 화 때문에 다 화가 있으시더라고요. 화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 혹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화를 내야만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될 때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화가보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그 화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28절에서는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적 좀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 도둑질이 꽤 흔했던 시대 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로마 사회에서 이 도둑질이 왜 흔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해도 넉넉한 임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나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서 그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추상적이 아니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삶을 살펴보면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너희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말이나 조롱하는 말 혹은 상처를 주는 말 등은 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것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일상과 참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인해서 참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혹은 위로를 얻기도 하죠. 내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의 입에서 거짓된 말과 음란한 말과 조롱하는 말과 비방 섞인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웃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드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크게 4가지의 자세한 세세한 지침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세한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더 나열해가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마치 이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흔히 알게 되는 기본적인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말일 법한데 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잘 참고 도둑질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지침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저 성전문만 열고 나아갔을 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세한 지침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밀한 지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마을 가운데 썸이라는 단어가 있죠. 썸 타는 시간 혹은 짝사랑하고 있는 시간일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여야 돼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상대방을 근심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아니 오히려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우리의 삶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의 시작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밀한 지침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에베소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상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잖아요. 사회 윤리가 거의 무너지듯 정말 법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들이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이 나라에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과는 별개로 하나님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착각을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세요. 그런 행복만 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상식이 통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다라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상식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겠죠.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여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상식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누가 여러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일은 뭡니까? 나도 맞았으니 상대방을 한 대 때리는 거겠죠. 더 상식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112에 신고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 뺨을 맞자 뭡니까? 반대쪽 뺨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도, 너희의 삶의 자리도 이제는 이렇게 희생하고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등장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버리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치워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절제하라가 아니라 이 나쁜 행동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 거두어내라,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뭐 합니까? 친절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절의 맥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상대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혹은 누군가가 너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라예요. 어떠한 조건 없이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오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먼저 나를 내어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한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밀한 지침서만 기억이 나시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회복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가 보여져 있는 공동체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복의 자리에서만 멈춰 있지 마시고 그것을 서로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형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과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방식을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더 매력을 느끼고요. 오히려 그 세상의 방식이 더 맞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죠. 그것을 계속 저울질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만 여전히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안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더 매료되어 있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과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말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겉면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식을 멀리할 때 우리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화를 멀리하고, 도둑질을 멀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찬양하겠습니다.